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황희숙 전도사입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된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b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53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이 땅에서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이 사는데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약속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고 안 지키고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의 공화가 좌우되고 또 신도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정말 사람의 신의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전부 약속입니다. 약속의 종류가 얼마나 될까? 여기에 정말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서 기록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다 기록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에파게로, 우리가 영어로 프로미셔 그러지요? 프로미시라고 하는데 에파게로라고 하는 이 헬라어 약속에 보면은 미리 알리고 미리 선포한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 앞으로 행할 일, 앞으로 지켜야 될 일을 미리 알려주는 것, 미리 선포한다. 그런 뜻으로 에파게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보다도 더 큰 약속이라는 뜻으로 언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내주와 맺은 언약은 뭐 하시고? 예, 똑똑하십니다. 영불변하시고 영원히 불변한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또 이 말이 여기에 에파게리아라고 하는 이 에파게리아라고 하는 이 뜻은 이것은 법적으로 조약을 맺었다. 국가 간에도 조약이 있고 또 어떤 협정을 맺는다. 법정 관계로 이런 의미로서 또 에파게리아라고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게끔 그들에게 당부하면서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힘입을 때까지, 아버지의 약속하신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약속. 오늘은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약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약속 중에서 하나가 성령과 능력을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현재에 또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반드시 받아야 될 약속이 하나님의 성령과 그의 능력입니다. 육신은 체력을 가지고 살지만은 영적인 신앙생활은 체력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달변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지식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고 금력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생활에 아무 무관한 것입니다. 반드시 영적으로 승리하자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어떤 여러분들이 경험이 있고 환경이 좋아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어리석고 무능하고 연약하고 열악해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붙잡아 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생각하게 하시고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이 승리를 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제자들에게 이 본문에 약속했습니까? 3년 동안 훈련받고 얼마나 많은 교훈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이적의 떡도 먹어보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혈류증 여인이 고침받게 되고 나사로가 일어나는 것도 보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듣고 심지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에까지 올라가서 특수훈련까지 받았으나 왜 저들이 실패하고 사명을 줘버리고 베드로는 옛날 어부생활로 돌아가고 전부 다 뿔뿔이 나도 옛생활로 다 흩어지고 절망좌절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여기에 본문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을 힘이 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약속을 지켜주겠다.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이 받으라.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자기가 체험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성령을 받고 자기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아니하면 머릿속에 아는 것, 또 표현하는 것, 손짓 발짓도 다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에 먹어봐야 맛을 알고 건너봐야 깊이를 알고 겪어봐야 사람 심 알고 맡아봐야 향기를 알고 눈떠봐야 색깔을 알고 뭐 그런 말이 줄줄줄줄줄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고 체험의 종교입니다. 육성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판단하고, 우리는 육신의 쾌감이나 육신의 이 느낌, 그것이 필링이지요. 그런 것 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플레이션,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동. 할렐루야. 성령 감동. 긁으면 시원하고 또 누르면 아프고 뭐 때리면 아프고, 그것은 육신의 그 피부의 느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는 그런 느낌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성령이 주인이 돼가지고 성령이 생각을 사로잡아야 되고 성령이 말과 행동을 사로잡아야 되고 성령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포로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귀한 사역자로 승리하고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중요한 것은 바로 표현이 아니라 체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대로 반드시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가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나타내신 말씀이 뭡니까?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의리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 하나님이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 이 반드시 조약을, 협정을 맺어주시고 또 미리 선포해 주시고 미리 약속해 주신 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성령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조금 하는 것이라도 성공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과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왜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경험을 쌓고 환경 여건을 두드려서 안전하게 간 것 같은데 왜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이론 전폐하고 다 몰라도 괜찮아요? 내가 성령과 함께하면 성공하고 성령을 떠나서는 나는 실패한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천만금을 알고 서적을 다 통달하고도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보다 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한 성령을 받게 하고,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데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1장 8절의 연속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오직 한 것은 이건 다른 이론폐하고 다른 설명 다 필요 없이 오직 성령이 임한 그 조건 하나 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이 말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여기에 이 권능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운동을 엑서사이즈라고 하잖아요. 엑서사이즈 아무리 해서 에너지인 에너지보다도, 또 여러분 손발력이 뛰어나서 모아놓은 금력의 힘보다도, 또 여러분 권세 진급을 해서 높은 벼슬을 가지고 높은 권자에 앉은 권세보다도 하나님 주신 이 능력은 그런 것에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내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특수한 카리스마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받으면,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무대를 약속했습니다. 무슨 무대? 복음의 지역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딱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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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들을 때 바로 그 순간순간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지게 하실 약속으로 성취받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탄이 얼마나 최후로 발악한지 아십니까? 사람들 속에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또 하나님 앞에 대적하게 하는 이런 일들만 구성하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도 역사하고 환경, 여건, 조건을 다 사탄이 지배해서 역사하는 어둠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때를 가리켜서 어둠의 때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어둠의 권세라고 말했습니다. 이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여러분 체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환난과 시험이 막 불일 듯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시대를 이기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떤 분은 막 그냥 잊어보려고 술을 마십니다. 술 깨면 더 고민이 생기고 몸도 약해지고 금전만 없어지고 사람만 추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막 산책을 해봅니다. 그러나 환경이 바뀌면 또 그 근심이 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 만나서 수다를 떨어봅니다. 떨어봐야 입만 아프고 한 말 안 한 말 함부로 나중에 점검해보면 너무너무 필요 없는 말을 많이 해서 후회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업에 성공한 분들, 한국 분들이나 해외 분들도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만나보면 딱 답은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과 동급하면 승리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보호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정상에 올라갔다가 주풍의 낙엽처럼 떨어지고, 왜 그렇게 크게 성공한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가지고, 그런 분들은 다 하나님의 보장을 받지 않는 자기 수단, 자기 노력으로 모래성은 아무리 쌓아도 밑에 기초가 없으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빌딩을 높이 쌓아도 철근이 없으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철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견고한 모든 것에 힘이 되어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없는 사업, 예수 없는 삶, 예수 없는 성공, 예수 없는 기쁨, 예수 없는 승리, 예수 없는 영광, 이것은 다 거품과 같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임하시는 것이고 또 주께로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안에서 주어진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고, 또 주님의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할 때에 너는 내 것을 인정하는구나 해서 배나 더 주고 7배나 더 주시고 쌓을 곳이 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라는 이 삶이, 약속을 지키는 삶이 우리 생활 속에서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필이라는 사람이 한 번은 길을 가는데요, 어린 소녀가 막 길바닥에서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너 왜 울고 있느냐 보니까 얼마나 효는지 아버지 앞에 드리려고 아버지가 우유를 좋아하니까 유리병에 담아서 사가지고 아버지 갖다 드리다가 그만 발에 돌에 발이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그 병이 깨졌습니다. 그 길바닥에 우유가 다 쏟아져 있고 유리는 병은 귀한 병이 깨져 있고 막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 울지 마라, 내가 너 도와줄게 하고 호주머니 찾아보니까 그날 삼아 지갑을 안 가져가지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에게 너 내일 이맘때에 또 몇 시간에 너하고 만나자. 내가 이거 병을 하나 내가 사줄게. 걱정하지 마. 울지 마. 그러면서 이제 아이하고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약속한 장소로 간 날인데 이분이 이제 이런저런 착하게 사는 소문을 듣고 거기에 관청에서 크게 지금 뭐라면 복지헌금 같은 거, 복지금 같은 거 주듯이 누구에게 전달하는 대상이 이분에게 뽑혀가지고 바로 그 시간에 그 약속 시간 그 시간에 초청이 왔습니다. 보상금 복지금을 다 가져가라고. 그때 이분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약속 시간이 있어서 못 갑니다. 그러니까 막 거기에 완청에서 이 못된 놈, 거만한 놈, 금방진 놈, 어디 누구 명령을 거역하고,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선언 베푸는 것을 거역하고 막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못 받았는데 이분은 약속을 지키고 그 소녀에 가서 상편값을 주고 사서 이렇게 잘 살으라고. 나중에 그 소문을 듣고서 오히려 그에게 크게 더 상금을 희사한 기록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약속이라도 그 약속 자체가 인격입니다. 약속 자체가 가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더구나 사람 사이의 약속도 얼마나 귀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약속이 이렇게 됐잖아요. 사람과 하나님과 약속인데,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 약속한 일이 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어느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그 대다수가 거의 다 사람이 하나님께 약속한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약속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고쳐주겠다, 이렇게 길을 열어주겠다, 이렇게 승리를 주겠다, 이렇게 영광을 부여주겠다, 이렇게 열매가 맺혀지게 하겠다. 전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약속을 성취받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모든 계약이 깨어지고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세상에서 사기를 당하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문불변하십니다.
그 약속을 성취받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는 사람은 최고의 행복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성령과 능력을 약속했는데 우리가 성경에 가장 또 수천만 약속 중에 가장 귀한 약속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얼마나 우리 인생에게 귀한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약속 중에 가장 큰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초림은 구세주로 오셨고 재림은 심판주로 이제 믿는 자 영접하러 오시는데,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이 선지자의 약속이 있고 사도들의 약속이 있고 또 예수님이 직접 하신 약속이 있고 천사들이 한 약속이 있습니다. 네 가지 부분으로 약속을 철저하게 했는데, 우리가 다니엘 7장 13절에 보면은 선지자 다니엘이 예수님이 장차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이미 구약에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31절에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약속했습니다.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 사도들의 약속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만 받을 것이 없도록 명령을 지켜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하나님 명령을 지키다가 주님을 영접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항상 머리가 위에 있고 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신앙이 깊어지고 뿌리가 내려지고 깨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은퇴 목사님, 또 원로 목사님, 은퇴 목사님, 태지 목사님, 은퇴 목사님, 원로 목사님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다 합치면은 지금 한 7천여 명 분이 되신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7천 명을 다 어디 모을 때가 초청하기가 행사하기가 하니까 지난번에 3천 명 목사님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분들에게 다 또 3만 원씩 사비도 드리고 이렇게 주최측이 해가지고 3천 명 우리 올림픽 체육관에서 학생 체육관에서 우리 성도들이 또 기도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선교를 맡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는데, 정말 거기에 싹 들어가면서부터 저도 막 그 복음 순가를 많이 듣는 거지만은 계속해서 멜로디를 들려준 그 노래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노래잖아요. 응?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이 멜로디를 계속 부르는데 가슴이 뭉클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는 소식에 대해서 뭐 아무 감각이 없으면 그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오실 때 초림에는 모든 의원이 건강한 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불러 치료하듯이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받게 하려고 오셨고, 재림의 주님은 이제 믿는 자 안 믿는 자 알곡과 쭉정이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를 갈라서, 오른편에는 양들은 알곡은 천국에, 왼편에 있는 염소같이 쭉정이 갈라지는 지옥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시고,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전개되는 그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너무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 내 마음의 생각의 프로테이지가 어디에 빼앗기고 있느냐? 주님을 향하는 것이 비중이 크다면 어떤 세상의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그것에 굴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중이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제1의 주님께서 기대한 바가 없고 그렇게 땅의 것만 붙잡고 산다면 언제 근심 걱정이 끝나느냐? 장례식 날까지 가야 돼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네?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귀하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천사들의 약속도 사도행전 1장 11절 있잖아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네, 천사들로.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약속했고, 예수님이 약속했고, 사도들이 약속했고, 천사들이 약속했고, 재림의 주님에 대해서 2중 3중으로 철저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항상 생활 속에 준비된 삶을 살고 신앙이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큰 약속은 영생에 대한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요한 1서 2장 25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 중에 가장 큰 거, 이렇게 해서 장사해서 돈 좀 잘 벌고 이렇게 해서 아들 딸 잘 되고 뭐 그 세상에 잠시 있는 그것은 액세서리고 영생을 약속하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마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 형벌, 저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고통 속에서 이를 갈며 통곡하며 있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디도서 1장 2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향해서 약속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바로 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을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약속 중에 하나가 뭐라고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얻을 것이다, 얻을 수 있기를 고대해도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예? 하나님의 철저한, 이건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계약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받은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사십시다. 영생의 감사를 가지고 사십시다.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땅에서 누가 더 좋은 옷을 입었느냐, 누가 더 큰 병소를 살고 작은 병소를 사느냐, 누가 더 돈을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누가 더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앉았느냐, 그거 다 추풍의 낙엽이요 불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영생을 소유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의 기쁨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것을 뺏기지 말고 잃지 말고 묻어두지 말고 무관하지 말고 양심에 화이 맞은 것 같이 무관하게 살지 말고, 주여 오늘도 영생의 구원의 찬송을 부르면서 주여 감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귀하게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희생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남서울중앙교회는 서울 강남구 삼성로 40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02지역번호 3411-9191, 02-3411-9191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프레이즈 교회의 협동 목사이신 이종성 목사님께서 시편 42편 1절 말씀을 본문으로 목마름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이 말씀을 평소에도 많이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굉장히 많고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는 드려지고 끊임없이 또 앞으로도 드려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얘기예요. 예배는 드리죠. 저도 많이 드렸어요. 근데 그냥 가. 맥없는 예배, 목소리 크다고 그래서 그게 힘찬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예배를 수없이 경험하면서 왜 나는 평신도 때도 그랬지만 목사가 돼서도 왜 이렇게 목마름이 없을까? 그래서 어떤 그 굉장히 신앙이 좋으신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부러웠어요. 나는 목사지만 저 성도만도 못하고 저런 신앙을 좀 가져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요. 목사가 되다 보니까 이런 고민을 어디 가서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누구한테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 믿는 사람은 많지만 짐승도 목이 마르면은 물을 찾잖아요. 그죠? 우리도 목이 마르면 뭐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말 목마르게 사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이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은 홍수가 이루는데도 이상하죠. 신앙은 더 떨어져 버려요. 너무 흔해서 그런 건지.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개월이 돼도 잊어버리지 않은 그런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 어떤 그 개에 대한 얘기인데 잡종견인데 한 요만해요. 요만한데 그걸 보면서 제가 보통 때도 굉장히 울어요. 그 생각만 하면은. 근데 그 개가 그 폐지를 줍는 그 아저씨하고 그 어머니하고 개하고 셋이 이렇게 살았는데 굉장히 가난하죠. 폐지를 주스러 다니면 그 개, 어머니, 그 아들하고 이렇게 셋이 다니는데 그러니까 사는 건 형편없죠. 쓰러져 가는 집에서 이렇게 사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남은 건 그 개하고 그 아저씨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평소에 그 개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하면은 마켓에 들어가서 빵을 사도 꼭 띄어서 줘. 그러니까 뭐를 사도 계속 띄어서 줘. 그러니까 그 개하고 이 아저씨는 한 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불이 나가지고 이 아저씨가 미처 못 나와서 화상을 입었는데 그 소방서에서 와가지고 그 아저씨를 구해내서 화상을 입었죠. 전신에. 그러고 이제 그 구급차로 실려갔는데 그 개는 그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 허벅지가 다 이제 털이 다 타버렸어요. 그 이제 다리가 이제 허벅지가 타니까 힘줄이 땡겨 올라서 붙겠죠. 다리가 이렇게 이제 좀 공중으로 들린 상태에서 그래서 그 소방대원이 보고 그 개도 이제 구해냈는데 이 개는 주인이 어떻게 된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집이 다 타버렸어요. 완전히 타버렸는데 이 개가 그때부터 주인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인을 아무리 찾아도 없잖아요. 개가 뭘 알겠어요. 실려간 걸 알겠어. 그런데 이 개가 그때부터는 동네에서 먹을 걸 줘도 안 먹고
물을 줘도 안 먹고 그냥 안 먹는 거예요. 오직 그 주인만. 그러니까 불탄 자리에 가서 이 개가 냄새를 맡아요. 그럼 주인의 옷까지 냄새를 맡으면서 저는 개가 우는 걸 그때 처음 봤어요. 낮에는 계속 그 앞에 나와서 주인을 찾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 돌아다녀도 주인은 없죠. 주인은 없는데 그 개는 다시 집에 들어왔다가 다시 도로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다가 이걸 수없이 몇 달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인의 흔적, 그걸 냄새를 맡으면 이 개가 막 하늘을 보고 우는 거예요. 그 개가 우는데 그냥 짖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우는 개를 보면서 이렇게 주인을 계속 기다리는데 주인도 모르죠. 자기 개가 어떻게 됐는지 병원 실려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와서 그 개를 취재를 하는데 무엇을 줘도 안 먹고 그래가지고 그 개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대로 놔두면 죽으니까 먹지도 않고 주인만 기다리니까 그래가지고 동물병원에 데려갔는데도 거기서도 안 먹어. 그래가지고 주인을 찾아가지고 주인이 이제 뭐 이도 화상 이런 데 전신에 입었으니까 뭐 그렇게 심하게 그렇게 다친 건 아닌데 그러면서 그 안 먹는 모습을 갖다가 그 컴퓨터에 영상을 담아가지고 그 주인한테 보여주니까 주인이 그걸 보다가 안 보겠대.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도저히 이 주인이 그만 보겠다고. 근데 이 개는 주인이 있어야 밥을 먹어요. 항상 대화를 했으니까 밥 먹어야지, 그 개 이름을 부르면서 밥 먹어야지 늘 아주 하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 주인이 몸은 그런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지갑하고 모자하고 그거를 그 동물병원에 가서 거기 넣어주니까 그거를 냄새를 맡아. 맡더니 개가 행동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컴퓨터에 실은 영상을 보여주면서 그 개 이름을 부르면서 밥 먹어야지 하니까 그 개가 그때부터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개가 이제 그 주인이 퇴원을 해서 이렇게 이제 만나는 그 장면을 이렇게 보는데 그 개가요, 그 주인하고 만나는데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너무 저기 오면서 이름을 부르는데 그 개가 정말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는 왜 짐승도 말 못하는 짐승도 그 주인을 향해서 그렇게 그 목마름에 애가 타면서 그렇게 기다리는데 오직 그 주인만. 근데 이상하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예배를 그렇게 수없이 드려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이 전혀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 스스로 그랬어요. 난 참 개만도 못한 신앙을 가졌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는 많이 드리지만은 내가 정말 그 개처럼 주님이 보고 싶어서, 정말 주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울어본 적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전부 다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했고, 저도 목사지만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내 문제만 가지고. 목사는 목사 입장에서 목회만 가지고 생각을 하고, 성도는 성도대로 내 그런 문제만 가지고 아버지 앞에 매달렸지,
정말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금식을 해본 적도 없고, 저 그 영상을 보고요, 순간순간 잠이 깨서 잠을 못 잔 적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저 앞에서 이렇게 서서 주부를 나눠주다 보면은 하늘만 보면 눈물이 흐르는 거야. 그 개는 그런데 나는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너무 미워지고 싫어버려요. 말 못하는 짐승이 정말 그 우는 모습을 생각하면 주인 채취만 냄새 맡아도 이 개가 아주 미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들한테 종종 물어봐요. 천국을 그렇게 그리워하는가? 저 어릴 때는요, 저 작은 집 할머니도 어디 가세요? 교회. 왜요? 그러면 천국 가야지. 그때 천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천당 가야지. 지금은요, 천국 가야지 그런 사람이 눈을 씻고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천국 가야지 그러면요, 현실 도피자로 봐요. 현실 도피자로 봐요, 지금은.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말이, 천국 가야지 하는 말이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시대에는. 나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이러면은 미친 사람으로 봐. 어떤 때는. 저 이단 아닌가? 이상하잖아요.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 40평, 50평, 뭐 70평 이런 아파트 계약해 놓으면 그거 언제 들어갈지 그 입주 날짜만 꽂고 있잖아요. 근데 천국에 대한 그 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한테 속고 있는지도 몰라. 아니, 주님의 신부라면서 어떻게 신랑이 안 보고 싶어요?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서로 각자 집으로 가죠. 전화기만 붙들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 여자 머리 깎고 놓으면 이거 쓰고 또 그 남자 만나러 가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돈도 싫고 명예도 싫고 다 싫어. 그냥 그 남자, 그 여자만 있으면 돼. 사랑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신부라면서 신랑이 기다려지질 않느냐는 얘기야. 이상하잖아요.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교회 충성, 봉사, 헌신, 뭐 헌금을 드리고 다 해도 그 보고 싶음과 그 기다림이 없으면은 우리는 껍데기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자식 군대나 어디 해외에 나가 있으면은 너무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도 안 보고 싶은 거죠. 너무 당연해서 그런 거예요. 저도 지금 이런 마음을 회복하려고 굉장히 애가 타요. 오죽하면 기도할 때 제가 가슴에 손 얹고, 저희 집사람도 알지만 나 예수님 마음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서, 애가 타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 자신이 미워, 싫고, 죽도록 믿고, 죽도록 싫고, 내가 언제까지 이럴 건가라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간에도 지금 예배는 많이 드리고 있어요. 정말 주님이 보고 싶어서 드리는 예배를 드려본 적이 저는 정말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은 이제 어떤 형식에, 이런 거에, 외식에 이제 내 자신이 이제 진절머리가 나버렸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이 없을까? 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원인이 뭘까? 정말 원인이 뭘까? 마태복음 24장 그 12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정말 보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우린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남녀 간에도 세상 사랑도 안 보면 그렇게 보고 싶은데, 저는 이 질문을 끝없이 저한테 반복을 해봤어요. 너는 왜 그렇게 안 보고 싶으냐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제 집사람 보고도, 아니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제 아내를 더 사랑했으면 용서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수없이 했어요. 집사람이 저 때문에 고생 너무 많이 했지만, 인간 하나 이렇게 건졌지만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보다 집사람을 더 사랑하고 의지한 거, 그것도 제가 밉더라고. 나 왜 이럴까? 왜 이걸 못 벗어날까? 물론 아내니까 사랑해야죠. 또 계시록 2장 4절 5절 보면은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찾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렸거나, 그렇죠? 잃어버렸으면 찾아야 되고, 식어버렸으면 그걸 이제 회복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런 거를 까맣게 유사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아니면 우리 속에 사랑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지 못했거나 여러 가지 그게 있겠죠. 이 중에 하나가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는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보면,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이 식어지고 그런 모든 것들이 잃어버린 게 세상보다가 거의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보다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굉장히 많은데 자기가 식어버렸는지 잃어버렸는지 이 감각도 없이 살아요. 제가 그랬으니까. 이거 지금 제 얘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경험을 해보니까 맞아요. 제가 세상을 나갔다가 그렇게 헤매다가 주 앞에 돌아왔을 때가 왜 그렇게 세상에 나갔는지 아세요? 세상 바라보다가. 탕자의 비유에서도 나오잖아요. 하나님 집안에 있었어요, 저도. 목사님이, 야, 저만침, 정말 저 청년, 정말 믿음도 좋고 신앙도 좋고 그런 칭찬을 수없이 들었어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처럼. 목사님의 그 칭찬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 있다가 세상 바라보다가 나가서 나중에는요, 세상에서 겪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걸 경험하면서 돌아왔을 때는요, 꼭 탕자처럼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초토화가 돼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지금도 회복 단계지만은 정신까지도 제정신이 아니고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렵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 목사님한테도. 낮에도 커튼을 치고 살고, 우울증이 심한 정도가 보통 심했던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그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요. 내가 저곳에서 어떻게 저렇게 살았지?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 다 뺏겨서 그래요. 옛날에는 볼 게 별로 없었잖아요. 먹을 것도 흔하지 않았고 즐길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앙들이 너무 순수했어요. 그냥 천국만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지금은요, 이 땅에 소망이 너무 많아요. 우린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믿지만 이 땅의 목마름이 더 강해요. 남들처럼 살고 싶고, 남들처럼 살고 싶고, 남들처럼 갖고 싶고, 남들처럼 뭔가 즐기고 싶은 게, 우리는 예배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 생각이 끊임없이, 세상에 그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고 있어요. 이것 좀 달라고. 세상 것을, 거기에 대한 목마름을 하나님한테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기도 내용을 보면은 확실히 드러나요. 나 저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나중에는 딜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살겠다고 하잖아요. 별걸 다 해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래. 왜? 모르니까. 저도 그랬어요.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저렇게 해주면 저렇게. 그 어린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도 어리지만 어린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와서 보니까 주의 원대로 하옵소서요. 주의 원대로 하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급한 것은 이제 회복하는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목말라 보라는 얘기예요. 짐승도 하는데 너무 말씀이 길게 가는 것 같네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이 이제 땅에 목마르지 말고 하늘의 목마름으로, 하늘의 목마름. 골로새서 2장이죠.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실패는요, 땅의 거 보다가 넘어지고 다 실패하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이잖아요. 여기서 나가만 보세요, 한번. 어떤가. 눈에 보이는 거, 듣는 거, 아주 곤혹스러운 것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끊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주님의 보고 싶은 생각이 요만큼도 안 들어요. 이제는 이 마지막 시대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바리새인처럼 그냥 껍데기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목마름이 없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목마름을 이제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미래가 없어요. 아버지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난 너희들 때문에 손을 보여주면서 이 자국인데 우리는 뭘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목마름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공하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때로는 아버지 앞에 가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짐승도 그렇게 주인을 기다리는데 목말라서 그렇게 그 주인을 향해 애가 타는데 우리는 애가 타지 않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앞에 온전히 목마름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갈망
찬양 집회 소식입니다. 오늘 6월 5일 주일 오후 2시에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찬양 사역자이신 이윤수 목사님을 초청하는 간증과 찬양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찬양으로 외롭고 지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전달했던 이윤수 목사님의 찬양 집회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에 위치한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프레이즈 교회로 6월 5일 주일 오후 2시까지 오시거나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네, 신만의 장석훈입니다. 천정산삼이라고 다 같은 천정산삼이 아닙니다.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 믿을 수 있는 산삼. 장례삼, 야생산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만이 장석훈의 진품 천정산삼.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오셔서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온 산삼을 드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한남체인 길 건너편 전화 213-388-1234 388-1234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 산삼.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홈쇼핑 월드. 홈쇼핑 월드. 홈쇼핑 월드. 홈쇼핑